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대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벨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벨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어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골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블론은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자손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헤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수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족속의 경계에는 아그리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흥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 2장은 이 사사기의 어떤 전반부와 같은 말씀이에요. 전반부.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1절까지 내용이 거의 서론적인 부분이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좀 더 크게 확장하면 이 1, 2장의 지금 상태는 영적 상태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접어들게 되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부터 보면요. 지금 어느 족속이 나옵니까? 유다 족속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계속해서 전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니까 거기서 나아가서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나아갔다는 것은요. 10절 말씀에 이제 유다 자손이 헤블론 땅을 이제 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쟁합니까? 드빌이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드빌의 본거지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어떤 수장이 갈렙이었으니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야, 누구 저 드빌 칠 사람 없느냐? 저 드빌을 치는 사람은 내 딸을 아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동생의 아들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인 온니엘이 제가 인정 쓰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더비를 쳐요. 그리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촌지간인 이게 그 온니엘이 어, 자기 그 큰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사촌인 그의 아내 악사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 이렇게 허락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또 땅도 차지하고 아내도 얻었더라라는 그런 일석이조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사가요, 이제 시집가는 날입니다. 시집가는 날.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기 때문에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 데에 그냥 가면 억울하잖아요. 왜? 악사 입장에서는요, 자기 어떤 뭐 주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저 드빌 차지하는 사람 내 딸 주겠다라고 했고, 옥내리 가가 차지하고 이제는 내 부인이다. 우리 결혼해야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 악사 입장에서는 한편 좀 억울한 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는 못 가겠다. 아버지에게 혼수품을 좀 더 내가 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뭘 요구합니까?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그에게 청한다라는 것은요, 온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제 신랑 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 우리 아버지에게 좀 청할 것이 있으면 좀 더 청해가지고 우리 가자. 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들에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가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을 딱 이야기할 때에 북쪽 북부, 중부, 남부를 이야기하면 남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 남부라면은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중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중부 허리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로 치러 올라가서 그 베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제가요 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건너뛰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 번째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보너스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악사가요, 어, 이미 온니에는 그 더빌 땅도 얻었고, 그리고 악사라는 아내도 얻었지만은 악사가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더 구하자, 더 구하자, 더 구하자, 더 구하자, 밭을 더 구하자. 그래가지고 낙연 내리니까 갈렙이 뭐랍니까? 갈렙이요, 야, 뭐, 왜? 뭘 원하는데? 라고 묻잖아요. 그 아버지, 내가 뭔데요? 시집 가는데, 날 이렇게, 몇 님을 보내겠습니까? 샘 주세요, 샘. 왜? 이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좀 귀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달라는 거, 우물. 우물의 어떤, 어, 그, 뭐냐, 전체적인 어떤, 어, 주인 권세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 샘물 하나를 요구했는데 갈렙이 뭐랍니까? 그래? 그러면 윗샘도 가져가고 아랫샘도 가져가라. 넉넉하게 가져가라 이 말이 넉넉하게. 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적용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도 은혜인데 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꾸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막히고 힘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형편과 환경을 주님께 열어주시고 우리가 막혀있고 어려운 부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그 길을 뻥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더욱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너스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죠?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유다 자손만 그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금방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 유다 자손도 마찬가지, 그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자손도 그 배들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왜? 보십시오. 24절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승대하리라. 이 성을 아무리 정탐꾼이 막 찾아봐도 구멍이 없어, 구멍. 왜? 지금 전복 전쟁이 끝나고 이 남아있는 족속들은요, 꾹꾹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각되면은 전멸당하니까. 그러니까 꾹꾹 숨어 있으니까,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는 거 보고 입구를 가르쳐달라. 라고 하고 이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 특히 요셉 지파가 그게 창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전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얻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차지하려고 말씀의 순보가 있어 나아가니까 사람을 세워주셔서 환경을 만들어서 그 땅을 기필코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마음 먹고 도망가고 마음 먹고 사기치고 마음 먹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은 이길 방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베델 족속들이요. 마음 먹고 지금 꽁꽁 숨으면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쳐 죽이라.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기필코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사람을 한 사람 딱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기필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필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봐라, 내가 믿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보너스의 복을 주시더라. 자, 그런데 제가 초도에 이야기했죠. 이 1장과 2장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여전히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가요. 여전히 이제 더비를 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전복 전쟁을 하죠.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왜 시몬이 나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왔죠. 유다가요 혼자 치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해가지고 옆에 있던 땅을 같이 이제 분배받았던 옆 동네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잡고 같이 치자. 그래서 내가 갈 때에 너도 도와주고 네가 갈 때 나도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까지는 좋아요. 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까지는 딱 좋습니다. 그렇죠? 이까지는 쫓아냈어요. 그런데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 쫓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무엇이더라? 철병거를 가짐으로 그들을 뭐 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제요, 쭉 보겠지만은 1장에서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해. 자, 지금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19절 나오죠. 그리고 21절 무슨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 베냐민도 남쪽 지역입니다. 이 베냐민 족속도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수 족속을 뭐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보 조석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죠. 베냐민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요. 요셉 지파지만은 이거는 두 지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무슨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27절 므낫세 나오죠. 이 므낫세 지파가요.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7절 뒷부분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베스안 그리고 다낫 그리고 돌 그리고 이블루암 그리고 무깃도 그리고 이런 동네들이 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 동네예요. 이런 동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결심해. 야, 저들 우리를 쫓아내지 못한다. 우리 결심하고 이게 끝까지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남자. 아예 마음먹고 단단히 황정하는 겁니다. 므낫세 쫓아내지 못했죠. 자, 결국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손 못 대다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더라? 이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삼더라. 28절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좀 말씀이 좀 달라지죠. 27절에서는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근데 28절에는 의도적으로 뭐 했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있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요. 왜? 편하니까. 왜 편합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난한 족속들은 뭐 하니까? 노역사니까. 나무 해오고 똥 치우고
짐승들 다 이렇게 저들이 치주고 종으로서 역할을 그들이 충분히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러니까 안 쫓아내는 거야 이제는. 29절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도 보세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하며 그 게셀이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자 벌써 보세요. 유다도 못 쫓아냈죠. 베냐민은 못 쫓아냈죠.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못 쫓아냈습니다. 벌써 네 지파 이야기했죠. 자 30절 어느 지파 나옵니까? 스불론 나옵니다. 스불론 기드론 지파와 나알롯 지파를 뭐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31절 아셀도 나오죠. 아셀도 악과 시돈을 뭐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33절 납달리 베스메스와 베날렛 주민들을 뭐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한길같이 정복하여서 그 땅을 쳐서 다 쫓아내고 다 전멸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시작. 이때의 말은요 사람들이 내뱉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열매로 거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랬습니까? 쫓아내지 말했습니까? 쫓아내랬습니까? 쫓아내지 말했습니까?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다 내렸어요. 이유 불문하고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으니까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뭘 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자, 그 앞에 넘기면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불과 시기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일어난 그런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는요. 이제 2장에 보면 오늘 보면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하면 또 여호수아 죽음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기 직전 죽고 난 후 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23장과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1장은요. 시간적으로 너무 멀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 점령했으니까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오늘날 너희들은 너희들 섬길 신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주승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2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뭐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멸해버리겠다. 눈에 가시와 같이 올무와 같이 덫과 같이 옆구리에 채찍과 같이 이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또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열매로 거둬지게 되죠. 722년 우리가 얼마 전에 하박국 말씀도 나눴잖아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요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그들이 갖고 있던 이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통해 가지고 걸림돌이 돼 가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음행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이렇게 집 나가가지고 부적절한 아이들 낳는 같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다. 종교적으로 우상만 생긴 것이 아니라 문화, 정치, 사상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은 나한테 마음을 뺏겼다.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를 던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행한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요, 핑계 댈 수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좀 편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인데요. 내가 어떻게 철벽을 감당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등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타협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아가겠노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좋아하면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자식 좋아하면 자식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명예 좋아하면 명예 때문에 망하고 건강 좋아하면 건강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으면 안 돼요. 왜? 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명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좋은 문화와 환경과 정치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아무개 요즘 교회 잘 다닙니까? 야 사업하다가 거기 빠졌다. 뭐 하다가 빠졌다. 뭐 하다가 빠졌다. 그래서 요즘 교회도 안 다닌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것은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핑계대게 만들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인가?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게 쫓아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멸망당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보기 되고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보너스의 은혜와 보너스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